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라.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일치시키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의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 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둘이지만 하나인 사랑의 비밀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심같이 자기를 사랑하듯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면 두 부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모범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또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처럼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둘은 나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이기만 하면 실질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 사랑받고 보호받는 위치가 교회이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자,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주인됨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생명을 주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이 남편을 복종해야 합니다. 자, 복종과 사랑의 관계는 결혼에 있어서 조화로운 파트너십의 아름다움입니다. 질문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이 영적 전쟁의 전투장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현장임을 아십니까? 가정의 회복과 성장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현장이죠.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이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돌보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부부연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결혼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 중 사랑의 관계, 서로 간의 소통의 관계, 존중과 희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심 연합입니다. 성경의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은 맨 처음 부부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인정하셔서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 혼자서 존재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를 둘로 나눈다면 각각의 절반이 아니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교회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자신의 영원한 소유물로 자신을 위해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을 주어 찬란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을 교회에 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14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당신의 몸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값없이 들여신 자기 희생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자신의 교회를 죄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지속적으로 돌보며 양육하시며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십니다. 자,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또 확실히 그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스스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공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 곧 세계를 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줍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는 태세가 갖춰졌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쓸 때에는 벌써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자, 신부든 교회의 의무입니다. 성별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룩해야 되죠. 자, 봉사입니다. 그 세월을 아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별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자, 성령 충만입니다. 방탕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섯 번째 찬양의 삶입니다. 노래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신랑의 헌신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예시된 신랑의 헌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됨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보여준 신랑의 헌신, 사랑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휴거 때에 성취될 그의 헌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부부관계를 예언하는 건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만들어 놨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어도 남자와 신랑이 아내를 위하여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거룩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교회.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심, 세례, 자기를 깨뜨림, 말씀, 정결하게 함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로 씻음은 세례를 의미하고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연애를 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배우자가 결국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 영광스러워진다, 주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 보내주면 되고 밥 먹여주면 되는 걸로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강업이 자녀의 성품 속에 분노를 가져왔고 엄마의 과보가 자녀를 망가뜨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호랭이 사자를 훈련시키는 아주 조련사들이 있대요. 한 30마리 나와가지고 뛰어당하는데 세상에 그 호랭이 사자도 훈련시키면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맹수도 훈련시켜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귀한 일꾼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정들 세우고 깨진 가정관계가 다 회복되고 자녀 문제 다 해결해주고 부모의 갈등 다 해결해주고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 부부로부터 출발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고 이제 자녀 관계에 있을 때 부부의 가장 베이직한 프린시플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여자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고 남편의 권위 세워주라는 거죠. 자존심 꺾지 말라는 거. 허세 부리면 그냥 또 받아주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남편들은 그 길을 살려주는 아내들에게 당신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감동을 주는 말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치 원리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에서 출발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까지 세운 가정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부딪힌 환경을 통하여 자기를 깨뜨리는 세례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교회를 정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양육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본성을 위한 영적인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심,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때 교회는 완전하며 점도 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깨닫고 스스로 부미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욕먹죠. 아내가 분명히 단정하지 보면 남편 이름에 먹칠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잘하면 영광을 받죠. 세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의 교회, 남편과 아내 생명의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모습으로서 남편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여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깊은 영적 차원으로서의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자, 둘이 연합하여 교회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물에게 전달하는 그 신비로운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신자들은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진 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을 이루고 부부 연합, 교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 중심은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과 소통을 하고 존중하고 이 희생하는 이런 생명의 전달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옳고 그름 서로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고 이런 관계가 되다 보면 가정이 잘못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장 2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첫째는 부부 간의 관계라면 자녀와 부모 관계. 자녀의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주 안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전달은 사람, 부모, 스승, 목자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부모입니다. 가정, 교회의 사명, 생명의 전달 양육임. 하나님 주실 생명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엄격한 생활 윤리 10계명과 그 중에 5계명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로 듣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은 부모가 그를 성읍 장로들에게 내어주고 성읍의 모든 사람은 그를 돌로 더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서 악을 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에게 말씀 듣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나쁜 깡패 조직이나 만들어 서로 패싸움하고 스승의 선생님 골치를 아프게 만들죠. 또 그런 사람이 또 직장에 가면 위에 상관을 들이받고 또 직장 동료 싸우고 밑에 사람들을 짓밟고 지가 왕노릇 주인노릇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부모가 미리 그런 아들은 성읍 장로들에게 알려줘서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된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교훈하셨고 인간 심성을 보편적으로 새겨주신 자연법으로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옳은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과 효는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므로 육신의 혈연과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을 이룬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고, 자녀는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며 주 안에서 양육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 교회를 이루고 만물을 회복하는 유통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자, 부모 공경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부모가 존경받을 만큼 행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생명을 준 그가 한 만한 가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주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원칙,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원칙이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 환경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로드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 읽었죠? 잠언서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계장에게 잘 순종하고 섬기면 위에 있는 사장이 보기에 좋죠. 그러나 나는 사장님에게는 순종하지만 당신 계장 같은 건 내가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사장이 뭐예요? 진짜 쟤는 괜찮다. 계장은 무시해버리고 사장 말만 듣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장을 들이받는 놈은 사장도 들이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자, 부르자이고 오는 저주입니다. 아까 그 전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복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 그 복을 받고 삽니다. 또 시간과 친정에 다 부모에게 젊어서부터 다 용돈 드리고 늘 선물들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복을 받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르자에게 오는 저주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는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신명기 21장 18절 20절 21절, 사람으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지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서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서 30장 30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으면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경했던 죄와 똑같은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교회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을 받습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스승들, 목자들, 멘토들이 누가 쓴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반대급부로 이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들 다 일찍 돌아가신, 또 그것도 상처가 되죠. 자, 그러나 또 그런 또 이제 연단, 그 부모가 있어 사랑받아도 좋지만 일찍 돌아가면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죠. 제가 이 멘토, 스승에게 무슨 일 하는데 참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에게 참 물어보면 참 좋은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데 도움은 잘 받는데 그 말씀의 지시를 받거나 물어보는 일이 없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얘기를 오늘 오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잘 못 깨달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부모나 스승이나 목회자들에게 자꾸 물어보면 좋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때 새 군데 기도원에 가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것을 참고를 했더니 성전 건축을 또 어렵지만은 그래 잘하는 것을 볼 수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직장의 상관들 다 우리가 이 부속사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 참 나는 좋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좋은 형제자매들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 자녀에게 흘러보내고 싶은 영적 유산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면 좋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순종하고 또 서로 희생하며 또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또 이제 잘 배우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